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기적과 표적에만 열광하던 예루살렘 군중들의 얄팍한 그 신앙의 한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 그래서 아주 세상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가 캄캄한 밤에, 그가 영적으로도 캄캄한 거예요. 이러한 캄캄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엄중한 선언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아래로부터 인간이 쌓아올리는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듯 창세전 택하신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새 창조의 거듭나는 역사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9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 놀라운 성령의 신비 앞에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에 갇힌 채 탄식 섞인 반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경 스승이라 자부했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철저하게 파산해버린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그의 종교적 교만을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행하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역사가 과연 어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일어나는지 그 복음의 찬란한 커튼을 이제는 열어 젖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독생자의 사랑과 빛의 복음을 세 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할 인자,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표적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9절부터 15절은 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묻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을 구약 말씀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 역사적 사건을 복음의 도구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유,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중에 간식 꼭 줄게요.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에게 물려 온 회중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유일한 살길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독을 해독할 약초를 다려 먹거나 인간의 의술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불뱀의 독이 해독되고 살아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란, 자,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다른 복잡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드신 그 구원의 대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참된 믿음은 다른 복잡한 세상의 공로가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사이비들, 또 여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시우야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 사도신경. 사도신경이요. 이 믿음의 핵심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도신경의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요체가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은요, 그 뼈대는 사도신경을 기초하여서 해석의 깊이와 양을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참된 믿음은 행위구원, 공로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놋뱀의 비유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놀라운 역설과 신비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놋뱀이 겉모양은 무서운 뱀의 화상이지만 그 몸에는 아무런 독의 요소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인들이 지닌 치명적인 죄의 상처를 고쳐주시려고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으로 어떻게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는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속 속죄의 신비와 은혜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와 세상적인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던 니고데모를 향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참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진짜 복음의 정수는 내가 저 광야의 놋뱀처럼 처참하게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피 흘려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나를,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혼의 죄와 그 독이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듭나 신령한 지각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포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노뱀의 비유를 지나서 이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요절인 16절로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이것은 암송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윤이 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 깊이가 점점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성자의 십자가 대속을 가능하게 한 구원의 위대한 출발점이요, 바로 어디로부터라고 소개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하신 사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떤 거예요? 말씀과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맞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 사랑은 무한, 영원, 불변하심을 깨달을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착각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오직 자신들만을 구원하시고 자신들과 원수된 이방 나라와 세상은 무너질 거야. 그래서 특별히 로마가 무너질 거야. 다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선민 사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과 편견을요, 예수님이 17절에 완전히 깨부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러분,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너무 좁게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의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민족주의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쪽에 이걸 너무 널널하게 이해하게 되면 만인 구원설에 빠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앞에서 뭘 전제했어요? 성부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계속 선포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된 자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럴 때 세상 가운데에 예정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택정받은, 택함받은 자녀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편결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와 원수된 나라들을 정죄하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적인 선민 사상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죄악된 생명의 무한 연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불행이 계속되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인가? 곧 생명의 근원이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신령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에 교제함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귐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의 목적의 새 창조로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 비참하게 죽어갈 죄인들을 건져내어 삼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제 속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영원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18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에 19절, 21절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진리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의 위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 독생자가 오셨지만 이 복음의 빛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문인 동시에 죄인들의 실상을 갈라놓는 엄숙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인들은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과
위선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악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실수로 우발적으로 죄가 발생됩니다. 문제와 사건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걸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생생하고 직관적인 비유로 폭로합니다. 악을 행하며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숲속에 거대한 목재나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빛에 노출되자 무서워하며 돌밑으로 숨어버린 어두운 영역의 곤충들, 해충들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싫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빛이 두려워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죄의 쾌락을 탐닉하는 죄인의 영적 상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핸드릭스 목사님은 이 참된 신자의 모습을 앞선 곤충 비유와 멋지게 대조하는데요. 반면 진리를 따르는 신자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창문을 향해 잎새를 뻗으며 따스한 태양빛을 향해 자라나는 아름다운 화초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위선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를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십자가 빛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로 거듭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자신의 모든 삶의 행위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도우심 안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빛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선의 밤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빛으로 나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서의 심장부인 니고데모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여서 육은 육일 뿐이지만 성령의 주권적인 생명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떤 기적이나 세상의 표적이 아니라 광야의 놋뱀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빛이 비추어올 때 그 빛이 두려워 바위 밑으로 숨어버리는 곤충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은혜의 태양빛을 향해 잎사귀를 뻗어가는 화초 같은 신앙입니까?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혹은 내 죄가 폭로되는 것이 무서워 은밀한 밤의 그늘 속에 숨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3장 끝자락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당히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의 시선에 향유를 바르는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끄러운 죄악과 위선, 자기의라는 어둠의 장막을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정죄치 아니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찬란한 빛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장대 위에 들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살리신 성부의 거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빛의 자녀답게 진리를 행하며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